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원 얘기만 한 건 아닌데 기도원 얘기만 기억하시네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인카네이션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인 우리들의 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제 교본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가르치고 또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구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말구유처럼 낮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셨으므로 우리도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시험을 딱 이제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면 학력고사도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옛날에는 예비고사도 봐야 되고 이렇게 했듯이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아마 이 공생애를 시작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미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생애에서 공생애로의 전환되는 전환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할 하늘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명확히 하셨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도 이제 예수 믿는 인생이 되면 어떤 이 구속사적으로, 개인적인 구속사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치와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볼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사탄의 이야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으로 줄이신 주님에게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어서 네가 먹어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야,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디에서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것은 그 직선거리가 120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걸어가면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먹이시는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르신다.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너희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냐? 하나님이냐? 네가 스스로 먹을 걸 만들어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냐 하나님이냐 공급자에 대한 문제인데 너의 직장이 너를 먹이는 것이냐, 너의 학력이, 캐리어가, 은행의 잔고가, 아니면 연금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공급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제 이거와 병행구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탁탁 메어졌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다 믿겠는데, 뭐 성경 이 66권에 있는 내용을 다 믿겠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믿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채워준다 할 때마다, 누군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맞아. 근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다 머리로 준비를 해야 돼. 뭔가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늘에 떨어뜨려줘? 지금 출애굽 시대도 아닌데 만나가 떨어지겠어? 라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된다. 저는 아버지가 50에 저를 낳습니다. 50. 여기 늦둥이 낳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0에 낳습니다. 제가 늦둥이 중에 제일 늦는 줄 알았더니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58에 자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형님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당시에 변변한 뭐 재산도 없고 뭐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50에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뭐 60에 가까이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초등학교 데려가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냐?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야, 딱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6.25 때 아버님 그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우리 아버지는 6.25 때 어머니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을 데리고 엄마는 딸을 데리고 이렇게 재혼한 가정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머니는 96세인데 지금 계모가 되겠죠. 계모. 근데 우리 어머님은 당신이 우리 큰아들, 그러니까 새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성격 봐서는 절대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막 인사 안 하면 야, 네가 목사냐? 인사 안 하게? 딱 이러는 거 보면. 근데도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요, 본인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엮이는 가정이다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우리 형님하고 큰형님하고 저희랑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 이제 청년이 알코올 중독이 됐으니 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님 또 능력도 없고. 제가 이전에 와갖고 기도원 얘기했는데, 기도원에 교회에 자주 간 이유가 그거예요. 집에 하도 시끄럽고 싸우고 또 술 먹고 오시면 뭐 주폭에 뭐 주사에 이런 걸 하니까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교회에서 공부하느라고 기도원에도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제가 7살 때 이제 제 누님이 있었는데 4살 많은 누님입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집에서 막 이제 큰 형님이 큰 오빠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데려온 그 형 오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막 이제 막 떠들고 때리고 부시고 뭐 이러면 제가 막 울잖아요. 막 울면 우리 누나가 막 안아주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 7살 때 그 누님이 이제 늑막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2주일을 앓다 돌아가셨는데 뭐 요즘 보면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날 수 있는 병이었는데 뭐 아버지도 그때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연로하시고 또 큰형이 원래 좀 돈 좀 벌어야 되는데 큰형이 또 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뭐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가장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게 가족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자기가 난 딸은 우리 누나밖에 없었거든요. 누나에 되게 아꼈어요. 굉장히 뭐 아버지는 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냥 소촌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것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실업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장은 절대 가정을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철떡같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저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 준대. 그때마다 저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조금은 준비해야죠,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중국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어도 결국은 제가 회사를 들어간 이유는 자비랑 선교사를 해야겠다. 이랜드에 들어가면 뭐 중국 선교사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계속 그런 삶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가리키는데,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연히 나왔어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한테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다 해주실 거야.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크게 도전해 줬어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안 믿잖아. 네가 안 믿으면서 네가 그런 설교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에 큰 도전이 왔어요. 어려웠겠죠. 참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는 다니는데 어떻게든지 뭐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모아갖고 가려고 했는데 뭐 돈이 모아집니까?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뭐 직장 생활 해갖고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북문에 있는 원천교회인데 한 2,00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저의 어릴 때부터 키웠던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가 선교지향적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랬더니 그 후원금, 너는 파송 선교사야, 20만 원 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20만 원 주는 게 뭐냐면 중국은 조선족들이 1,000위안이면 산대더라. 너도 선교사니까 1,000위안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다. 정말 그분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난하고 이렇게 살면 좀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 패스 미션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들은 받는데 달라 그러는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한테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누구한테 달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리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그거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받고 갔습니다. 중국에 2001년도에 갔는데 20만 원 갖고 못 살아요. 뭐 한 달에 뭐 애들 4명 키우, 2명 있죠. 또 집 있죠. 저랑 아내 4명이 살아야 되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막 150만 원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정말 그 집도 정말 작은 집에 15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는데도 막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지만 붙들었어요. 하나님, 나 돈 떨어지면 들어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마 14년 동안 새벽에 통장만 갖고 기도했던 것 같아. 2시간씩 하나님, 돈 떨어지면 들어갑니다. 애들 둘 잘 키웠죠. 대학교도 다니고 또 저도 살아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피부도 좋고 삐쩍 말라서 이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한국에 나올 때도 그 말씀 붙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중국에서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7년 뭐 4년 이렇게 한 번씩 그 안식년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맨날 하시던 얘기 있어요. 난 30년 동안
그 사역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선교사들 너무 잘 쉬어 나오지 마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안 나왔어요. 14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교회에서는 안식년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요. 들어온 지 또 한 달 만에 제가 또 아시아 미션에서 또 일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년 동안 돌아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뭐 제 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너희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 하나님 안에서 해.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죠. 한국에 들어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노후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연금 없이 갔습니다. 다 놓고 갔습니다. 2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20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집니까? 여러분도 지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공급자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들을 공급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캐리어,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분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기르고 의복도 신발도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야 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도전인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이 돌들로 만들어 먹어. 아닙니다. 아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의 원칙은,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두 번째 시험은 보호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보호자가 누구냐? 오늘 마귀가 인용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도 아니야. 성경 읽고 저는 여기에 성경 띄우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갖고 댕겨 보니까.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기 이제 사단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니은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럼 거기 보면 시편 91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시고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려.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널 받들 거야, 보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려볼게요.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반석,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함정에서 보호하시고 밤의 공포와 재앙과 원수에게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당할 때 미래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왔을 때, 그죠? 예측할 일이 오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다 준비하면 되니까. 그리고 통제하지 못할 일, 예측은 했는데 통제가 안 돼. 이런 일들이 오는 게 제일 두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또는 우리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편지 써줄 때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사야 41장 쓰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는 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죠? 내가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안위와 편안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발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기도 제목 1번이 있어요. 아침에 들어가면 기도실에 모니터가 뜨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빨리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할 거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탄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들이 보호해야 된다는 이 주제를 바꿔서 네가 한번 보호해봐, 네 천사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충분히 스스로 보호할 수 있잖아. 넌 능력 있잖아. 스스로 보호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야. 제가 한국에 가끔 이제 안식년은 안 하지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일주일 정도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서대문 경찰서에 있는 강력계에 있는 경찰 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주로 퍽치기 전문 형사예요. 여러분 퍽치기 아시죠? 모르나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퍽 치는 사람, 그냥 돈 뜯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대문 관내에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일어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나면 이 친구는 2건만 일어나도 사건 접수하고 뭐 범인 잡고 그런데 한 6개월 걸리니까 맨날 책상에는 퍽치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다 한국 대학을 보냈어요. 저는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맨날 우리 애들만 보면 걱정을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일찍 들어가라. 일찍 들어가라. 늦게 들어가면 안 된다.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 아마 다 큰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10시 이후에 돌아가도 될 수 있는데 계속 교회 만날 때마다 일찍 들어가라, 일찍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제가 나오면 항상 야, 네 딸들 조심해야 돼. 밤늦게 안 다니게 해야 돼.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런 상황에 있으면 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꿈은 늘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이러면 저한테 보고, 야, 내가 너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저희 형님들이 다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내가 하나 낳고 누나가 하나 없으니까 중간 사이가 많이 뜨니까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버님 보기에는 되게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도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70이 되니까 되게 걱정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널 대학교를 졸업하고 죽어야 될 텐데. 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널 장가를 보내고 죽어야 될 텐데. 장가 보낼 때까지 옆에서 계셨어요. 내가 너를 자녀를 보는 거를,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아들을 보는 것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걱정했어요. 어떻게 보호할 건가? 얘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저도 똑같이 딸들을 걱정했어요. 아, 내가 지금 걔네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쟤네들 보호해야 되는데, 응?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또 돌아보니까 사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듯이, 내가 또 딸들을 걱정하듯이, 또 제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을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2015년도 2월 말에 제가 나왔거든요. 2015년도 지금 벌써 4년 됐는데, 그때 제가 14년째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 10년만 넘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제 내보내는데,
그리고 지금은 막 보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한 6개월 전 정도에 고지를 해줬어요. 당신 좀 비자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가세요.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짐 싸고 준비하는데, 저도 그런 경고장을 딱 받았어요. 비자 받기 전에. 그래서 올해는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지역이 안희성하고 그다음에 석가장이랑 스자장이라는 곳을 지금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꽤 많이 교회가 늘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부흥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꽤 많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장에 가서 리더십 모임들을 갖고 내가 떠나면 앞으로 어떻게 나랑 같이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교육하고, 다음에 석가장에서 기차를 12시간 타면 안희성 유관으로 갑니다. 유관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 요만한 공간입니다. 요만한 공간에 슬라브 지붕이 아무것도,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자는 등받이 없는 그런 긴 의자 있죠. 그런 긴 의자에서 한 60명 정도 통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모두 모여갖고 이제 뭐 간대니까, 선생님 간대니까 막 이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떻게 뭐 지시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오전에 이제 그쪽으로 도착해서 4시에 집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막 찬양을 막 하고, 찬양단이 이렇게 있지만 거기는 뭐 찬양단은 없고 그냥 마이크 들고 막 어떤 자매가 하나 와갖고 막 노래를 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공안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30명 정도 공안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이 공안들은요, 이렇게 급습하면 뭐 사복 입고 안 와요. 뭐 이 견장 번쩍번쩍한 거 차고, 옷 정복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눈이 쫙 찢어갖고 막 쳐다보면서 뚜리뚜리하고 막 삐동 뭐 이러면서 막 와요. 여기에는 60명 정도 있는데 공안들이 한 30명 정도 왔으니까, 이제 그때 제 생각, 나 이제 끝났다. 가뜩이나 경고받았는데 또 이것까지 받으면 이제 나는 중국 사역은 다 끝났구나. 야, 내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14년 동안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은 내가 여기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3, 4, 5씩 모아가지고 한 서너 명의 공안이 서너 명씩 붙들어가지고 뭘 적냐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있어요. 그 중국 애들도 중국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다 조사 못하니까 다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제 조사하려고 다 모아있습니다. 시퍼런 견장치 한 친구들이 서너 명의 거기에 아줌마들 또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갖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다 조사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다 이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끝이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중국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늘 하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설교예요. 엘리사의 도담에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서 이 아람 사람들이 못 봤던 그 설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종치다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군이 딱 쳐다보고 이거 어디 갔지? 하면서 갔던,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나만 들어봤나? 저 주일학교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나만 아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막 생각나면서 그래, 이런 생각들로 해갖고 제가 가방을 쌌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삼자교회하고 가정교회가 그때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막 가정교회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안 했는데, 정부가 제일 나빠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뭐냐면, 외국인이 집회에 참석할 때는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외국인처럼 생겼습니까? 중국인처럼 생겼습니까? 저는 당연히 외국인처럼 생겼죠.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지만 그 당시도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당연히 쟤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가방을 주정도 싸고 여기에서 조만한 공기가니까 뭐 20m도 안 되잖아요. 15m, 20m.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온갖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잡고 막 뒤에서 고무줄을 당기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뒤돌아보면 끝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았어요. 멀뚱멀뚱 쳐다는 봤겠죠. 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틀 동안 끙끙 앓았어요. 너무 충격이어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거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애들이 이거 너무 기적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했던 말, 애들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뭐가 신기해? 그거 딴 데서 검사했는 줄 알고 그냥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14년을 정리하면서 저에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보호했다. 여호와 내가 너희 가족을 보호했다. 내가 너희 사역을 보호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조심성이 사역 그렇게 1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캐리어와 너의 인맥이 너를 보호한 게 아니다. 너의 자존심이 너를 보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할 때 진짜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때 머리털까지 세시는 자상함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보호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 내 딸들을 전화로 맨날 전화한다고 걔네를 보호 되겠어요? 내 인생 내 미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내 앞날 준비한다고 보호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새물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보호자입니까? 누가 보호자예요? 진짜 보호자 믿습니까? 아멘? 점점 이제 적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누가 공급자? 누가 공급자예요?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까? 자, 누가 보호자예요? 하나님. 세 번째는 이 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거 보면 얼핏 보면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아. 나는 앞에 거 두 가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내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건 되게 쉬운 것 같아. 누가 나한테 와갖고 너 저래?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야, 난 하나님이야.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주인으로 다 섬기고 있죠. 이거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어떤 뭐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뭐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마귀가 뿌리 달리고 이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서 야, 너 나한테 절해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복권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레이트 R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래요. 그레이트 로또 뭐 이런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미국은 로또 당첨되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20억, 30억인데 걔네는 뭐 100억 뭐 이러더라고요. 1000만 달러 뭐 이런. 그래서 이 당첨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의 신변을 조사한대요. 그래갖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조사해서 이 사람한테 일시불로 줄 건지 연금으로 줄 건지를 같이 의논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는 방식을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1000만 달러가 딱 당첨된 거야. 1000만 달러면 얼마죠? 한 100억 정도 되죠. 100억이 딱 당첨됐는데 이분이 심장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야, 이 소식을 그분한테 직접 전하면 이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생각하다가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혹시 이거 전달하면 이거 그 소리 들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지혜롭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어렵지 않도록 잘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가서 뭐 권사님이라고 한번 칩시다.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1000만 달러 100억을 주시면 뭐에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유, 내 팔자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복이 어딨어? 그냥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반은 내가 내 자녀들한테 줄 거고 반은 우리 고생하는 목사님한테 주려고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다 웃었죠? 이 웃은 분들은요, 돈에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간단하게 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가 돈이라고 하는 존재로 싹 바뀌어서 이렇게 말해. 너 나에게 경배해. 내가 줄게. 이러면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과연 이것에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뭐 100억이 아니라 50억, 아니 20억 너 한번 절해봐. 그리고 니네들 잘하는 거 있잖아, 한번 절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어? 회개. 내가 절했습니다. 딱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이거 다 된다며. 할 수 있잖아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 파우스트를 누가 쉽게 비난하겠습니까? 다 그 양반이 그 양반이죠. 제가 지금 20년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사역자로서, 구도자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사를 갈 때 그 트렁크 2개만 갖고 다니는 분들 있죠, 신부님들. 근데 그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폼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신부님들은 어디 이제 이동하거나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트렁크 2개만 딱 갖고 간대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나도 목사로서 또는 구도자로서 또는 이런 어떤 사역자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꿈이다라는 생각이 늘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갈 때 그래서 그 준비를 하려고 딱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중국에 있는 선배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야, 중국에 오면 바가지도 다 비싸다. 바가지라도 다 사와라.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 바리바리 싼 게 박스로 70박스를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자, 14년 동안 한 곳에서 딸 둘을 키우면 짐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문계통의 출신이에요. 철학과 출신이니까 책 같은 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게 뭐 있어 보여. 그래갖고 책 엄청 사놨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국에 갈 때도 책 있었죠. 중국에 가서 중국도 책 사놨죠. 또 14년 동안 있는 책들 다 사오면서 짐이 엄청 늘었는데, 제가 이제 2015년도 나가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네 우리 이번에 2박스로 좀 정리 좀 하자. 자기 안 쓰는 그 그릇, 그 맨날 그냥 폰만 들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쓰는 그 그릇 다 버리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째려보더니, 당신 책장에 책이나 버려.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보는 책을 왜 갖고 있어? 이래서 둘이 막 다툼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버리겠다고. 그래서 한 6박스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나눠주고 왔는데, 조선족들이 오면 조선족 책 보내고, 한국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 한국 사람 책 다 막 와갖고 다 가니까 뭐 동네 잔치가 났죠. 와서 막 다 뽑아가고 그릇도 다 가져가고, 저희 큰애가 피아노 쳤는데 피아노도 다 가져가고 막 다 가져갔으니까 뭐 난리가 나는데, 이제 책 가져갈 때마다 그 동네 집사님이나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라오스, 파오이스 뭐 이러면 선생님 제가 책 가져가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이웃 주민들 오면 이거 목사님 이거 책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져가세요. 막 뽑아가면서 되게 미안해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딱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 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거 있는 거 다 허영입니다. 허영. 저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째졌죠. 기분 좋았죠. 난 드디어 이제 멋있는 사역자가 됐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는 조그마한 선교관이 하나 있는데 뭐 짐도 다 놓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국에 저랑 같이 자랐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이제 신방 와가지고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 옛날에 그 많던 책들 다 어디 갔어요? 그때마다 제가 딱 얘기하죠. 이거 다 버렸어요. 다 놓고 왔어요. 너무 아깝겠어요. 선교사님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 허영입니다. 허영. 그거 보여주는 거 그거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몇 번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가 가만히 있다가 손님들 간 다음에, 아빠 그게 허영이야. 그게 허영.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 청렴하다, 성실하다, 제가 다른 선교사보다 우월하다, 또 많은 일을 했다는 마음들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14년 전에 중국에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2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키르기스탄, 태국, 베트남, 감비아에 우리 중국 선교사도 파송했어요. 마음속에 정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정말 잘했다. 막 인터내셔널 우리 비싼 학교 보내는데 선교사님들이 저는 로컬 학교 막 보내면서 나는 쟤네보다 청렴해, 나는 쟤네보다 가난해, 나는 쟤네보다 더 의로워 라고 하는 마음속이 내 마음속에 꽉 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주겠다는 높은 산꼭대기의 자리예요. 내가 으뜸이 되려는 자리.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났어, 네가 제일 똑똑해. 여러분,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돈이 있거나 적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신 한번 못 차리면 이 자리에 올라가요. 이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내가 제일 옳다라고 그렇게 팔짱을 끼고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과감히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의 자리, 바벨탑을 세워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떨까? 이 자세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이 딱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네, 저 목사님 스타일은 저러네, 저 목사님은 좀 우리랑 좀 다르네, 이러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닌 성도님이십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들인 걸 제가 자꾸만 잊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성을 쌓은 일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냐면요, 성을 쌓으니 에덴에는 성이 없었어요. 성을 쌓아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외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뭘로 보호하겠어요? 성을 쌓아서 보호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거 숨겨놔야 되죠. 그리고 그 성에서 자기가 대장이 돼야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호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공급자가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이 가인은 고단한 그런 삶을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가인 성보다 더 높은 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가인 성보다 더 높은 성들이 많은데 에덴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과연 성을 쌓고 있는지 아니 성을 허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높은 성을 쌓으면서 사시려고 합니까? 이제 성을 좀 내려놨으면,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뜻은요, 자기의 성문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공급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성벽을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앉아 있었던 나의 왕자를, 나의 임금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누굽니까? 나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정답을 남은 인생의 공백에 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누구고 또 보호자가 누구고 또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결단을 하거나 준비하는 형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 시작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그 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맡겨졌지만 문득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 공급자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의 보호자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